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사야서는 기원전 8세기에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던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자그마치 2700년이나 더 오래된 말씀입니다. 2020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와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시간의 차이가 나도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너무 다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부터 예언을 받고 기록했던 그때 그 이사야 선지자가 처했던 상황과 지금 2020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있고 그 상황이 너무나 많은 상황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사야 시대는 아주 어려웠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언제 가족이 해체될지, 언제 먹을 것이 떨어질지, 언제 이방의 민족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또 재산이 약탈될지, 또 언제 죽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예측할 수 없는 어둠 속에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늘 죽음이 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우리 본문의 1절에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만나서 무슨 인사를 했다겠습니까? 샬롬, 샬롬이라고 인사했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자, 여러분, 이런 불안한 상황과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 밀려드는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평안, 즉 샬롬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계속되는 이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지쳤습니다. 그리고 무기력해졌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2700년 전에 기록되어진 이 이사야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그때의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그들이 겪었던 어려움이나 절망을 우리가 몸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가슴으로 이해한다거나 몸으로 우리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제 설교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똑같을 것입니다. 흑암에 행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살아가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알지 못합니다. 물론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기록된 그 이사야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리얼리티를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바로 그들과 우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그것을 동의하고 공감할 수 있을지만은 그러나 몸으로 마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공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그들과 우리의 차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우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대를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고 상황을 초월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머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마음으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이해하고 몸으로 공유할 수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에게나 우리에게나 예수님은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들의 상황은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들과 우리의 공통점이 있다면은 그들에게도 여전히 예수님이 소망이고 우리에게도 여전히 예수님이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때와 이때의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소망이고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소망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진 땅은 그 당시에 벌어졌던 경제적인 고통, 사회적인 고통, 또 정치적인 고통을 뜻합니다. 사회적인 불의와 이방인들의 침입과 경제적인 불평등도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사회의 경제적인 불평등을 해소하고 그리고 어떤 정치의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방인들의 침략을 받지 아니하도록 나라의 국방을 튼튼하게 하면은 이 모든 일이 해결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이 절망하지 않을까? 즐거워할까? 이 모든 문제들이 그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은 그들은 절망하거나
고통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즐겁게 그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그 답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여기 본문에 보십시오. 추수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거둘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농사를 져서 씨를 뿌립니다. 근데 추수할 때가 됩니다. 추수할 때가 되면 이방의 민족들이 침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수해야 될 곡식들을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뭡니까? 농부들이 추수를 합니다. 씨를 뿌리고 추수한 것을 그들이 거둡니다. 추수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농부가 여러분 씨앗을 뿌리고 고생고생 이 곡식들을 잘 갖고 가지고 그 추수의 열매를 거둘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전쟁에서 승리한 군인이 자신의 생명이 살아있는 것만도 참 기쁜데 적국의 물건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는다는 것, 즉 이것은 재산이 늘어나는 것을 보는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터에서 죽지 않고 살아난 것만 해도 기쁜데 살아나서 그 적국에 남겨놓은 그런 수많은 그런 재산들을 그들이 가져가는 것, 그 가져가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추수하는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 적국의 재산들을 너희들이 가져가는 그 기쁨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이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어지러이 쌓이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석같이 사라지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한마디로 뭐예요? 적국의 전쟁에서 지고 우리가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본문에요. 있잖아요. 자,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마치 이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이 사사기에 나오는 7년 동안 고통을 줬던 그 미디안 족속들이 기드온의 300용사에 의해서 그들이 어느 순간 무너지고 또 물러간 것처럼 이스라엘을 지긋지긋하게 괴롭혔던 그 당시에 아수르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신 거죠. 이 본문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풀면 바로 그거예요. 사사시대에 이 미디안 족속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7년 동안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들어서서 기드온과 300용사가 미디안 족속들을 물러나게 합니다. 그들을 물리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아수르로부터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회복시키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기쁜 말씀입니까? 이게 얼마나 반가운 소식입니까? 추수하는 즐거움과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들에게 소망입니다. 절망 중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잖아요.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자기 땅에 돌아와서 추수하는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아수르도 멸망했고 바벨론도 멸망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행복할까? 다시 추수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고 자신들을 괴롭혔던 그 이방의 민족들이 완전히 패배하고 그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러한 것을 보는 그런 것으로 해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할까? 즐거워할까? 여러분 당연하죠. 즐거워하겠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제는 마음껏 우리가 이방 민족들 눈치 보지 아니하고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씨앗을 뿌려서 열심히 수고해서 열매를 거두더니 이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우리를 괴롭혔던 이방의 나라들이 완전히 다 멸망당하고 이제 우리는 이방의 침략을 걱정하지 않냐고 마음껏 고국에서 마음껏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이고 그게 얼마나 큰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그들은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동안의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지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 효용의 체감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떤 것든지 간에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 느꼈던 감동과 감격은 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고국 땅으로 돌아와가지고 씨앗을 뿌리고 그들이 수술했을 때 그 기쁨, 첫 수확의 기쁨과 두 번째 수확의 기쁨은 다릅니다. 첫 수확의 기쁨은 그들에게 감격이 되었지만은 두 번째 수확부터는 첫 번째 수확에 느꼈던 그 감격은 없어요. 전쟁에서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은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 전쟁에서 이겼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는 전쟁마다 이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감동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이방 민족들이 다 물러나고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고 온전한 삶을 살게 되었지만은 그래서 그들은 감격하고 감동했지만은 그들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갔어요. 다시 절망하고 다시 불안해하고 다시 두려워했어요. 추수할 때 첫 수확을 거뒀을 때 그 기쁨 대단했죠.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그 수확에 대해서 감사했지만은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202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상황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들과 상황이 달라요. 다르지만 원래에 있어서는 우리도 흑암에 사는 것 같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사람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는 사람들이 느꼈던 절망이 아닐지라도 지금 우리의 시대도 느끼는 절망이 있어요. 실패로 인한 절망이 있습니다. 사람의 배신과 상처로 인한 절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때로는 상대적 박탈감에서 오는 절망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의 상황이 너무나도 상황이 길어지는 것으로 인한 절망감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절망감과 무기력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아마 우리는 절망감, 무기력함을 많이 그건 여러분 목회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어떤 많은 절망감도 느끼고 무기력함도 느끼는 거 사실이거든요. 어떨 때 그래서 내가 좀 우울증에 빠진 게 아닌가 그런 고민에 빠질 때도 있어요. 사실 누구나 이렇게 힘든 시간 절망의 시대를 우리가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2700년 전에 그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살았던 그들만 절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우리 시대도 그들과 다른 문제지만 우리도 여전히 절망하고 있고 여전히 무기력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는 역설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에 이런 일들이 실패하지 않냐고 성공했다면, 사업이 성공했다면, 대학에 합격했다면, 취직이 잘 됐다면,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지 않고 산다면, 사람들 인정받고 산다면, 요새 젊은이들 하는 말로 아싸가 아니라 인싸로 살아간다면, 아니면 우리가 1년 전에 우리가 코로나에 대해서 알지 못하던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 코로나가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살까? 우리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서 살까? 우리는 기뻐하며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까? 만약에 소위 말해서 우리가 꽃길만 걸으세요라고 말하지만 과연 꽃길만 걷게 되면은 나는 늘 행복하다고 느낄 것이고 늘
늘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열심히 추수해서 추수한 것들을 그들이 거두지도 못하고 다른 민족들이 그것을 다 약탈해가고 그것 때문에 힘들하고 고통을 겪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축복해 주셔서 이제는 그들이 추수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지만은 그들은 그래도 여전히 절망합니다. 여전히 그들은 불평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을 때, 애굽에 노예로 있을 때 그들의 소원은 뭐였습니까? 해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했던 건, 하나님 저희들 좀 이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되어지고 이집트에서 그들이 나왔습니다. 나올 때 그들이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얼마나 찬양했습니까? 홍해의 기적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노예가 아닙니다.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유인이 되어서 광야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을 했어요. 좀 다른 거 주세요. 맨날 똑같은 거 먹으니까 진짜 맛없습니다. 좀 특식 좀 주세요. 해서 고기 줬더니 그거 가지고 또 원망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어느 순간 또 절망하게 돼요. 성공하는 사업 속에서도 절망하게 됩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도 절망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도 더 인정받지 못한 것 때문에 절망합니다. 기도 응답의 내용 속에서도 절망합니다. 축복의 내용 속에서도 절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이 뻔해요. 지금 내가 어둠 속에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절망하고 막막하다고 생각할 것이 뻔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원망하고 절망할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 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지만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된 건 하나도 없고 내가 원해야 되는 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많이 됐는데, 얼마나 많이 응답됐는데, 얼마나 많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됐는데 원하는 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한다니까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이사야서 9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는 여전히 어둠에 행하는 백성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이 뻔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망과 변덕은, 따라해보세요. 인간의 욕망과 변덕은 하나님도 해결해 줄 수 없다. 아멘. 여러분, 맞아요. 우리 인간의 욕망과 변덕은요, 하나님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에게 진정으로 즐거움을 주는 것, 우리를 진정으로 기쁘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추수하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전쟁의 전리품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내면적인 영원한 즐거움이나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또 그 5절 이하의 그 앞에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이 되고 절망의 시대에 우리가 소망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이에요. 아멘. 성탄은 이렇게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아멘. 자,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가?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즐거움을 줄 수 있는가? 사람들이 표현하는 다양한 이름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6절 3관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6절의 상반절에 보면, 읽었던 말씀 보면은 한 아기와 한 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아기와 한 아들은 메시아 즉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6장 그 6절 그 앞 본문에 보면 앞쪽 보면 이상한 것은 우리에게 낳고 그렇죠? 그다음에 땅땅땡땡 하다가 우리에게 뭐예요? 주신 바 되었는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는요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뭐냐면은 이 한 문장 속에 과거와 미래가 같이 들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의 문법을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본문의 문법은. 이건 뭐냐면요. 이것은 구약 히브리어의 독특한 어법 중에 하나입니다. 즉 뭐냐면은 미래의 일이라 할지라도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일이라 할지라도 100%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일을 말할 경우에는 과거형으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의 문법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마치 과거에 이루어진 것처럼 문장을 그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왜? 100% 이루어지기 때문에. 100%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장을 그렇게 표현해요. 그게 바로 구약 히브리어의 문법 중에 아주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의 문법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은 히브리어 문법 중에 하나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미래 일을 할지라도 100%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말할 경우에는 과거형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이거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면 예언적 과거라고 얘기합니다. 예언적 과거 이렇게 표현해요. 예언적 과거. 따라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탄생이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르게 될 이름은 뭡니까? 자, 2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럼 2700년에 봤을 때는 예수님의 탄생은 뭡니까? 예언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과거에 그들의 시대에 말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탄생이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르게 될 이름은 뭡니까? 100% 이루어질 예언이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뭐예요? 예언적 과거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6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6절 하반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의 이름은 시작.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요, 기묘자라 부릅니다. 영어로는 원더풀. 원더풀. 여러분, 예수님은 기묘자십니다. 예수님은 원더풀이죠. 예수님은 정말 모든 면에서 놀라우신 분이시다. 먼저 여러분 구약에 예언된 게 정확하게 성취된 것이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350번이나 나왔는데 그 중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수십 번에 달합니다. 그 모든 것이 그대로 다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언적 과거의 말씀이 다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림에 관한 예언 외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이루어졌어요.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신약 예수님의 탄생을 보면 얼마나 놀랐습니까? 진짜 예수님 말 그대로 원더풀이에요. 기묘자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기묘합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원더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이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그 예수님의 그런 그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이루신 이 일들을 보면 모든 것이 다 뭡니까? 그저 원더풀이라는 거죠. 놀라울 따름이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기묘자다. 원더풀이다. 여러분 예수님만 놀라운 것이 아니에요. 이 놀라우신 예수님, 이 원더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는 우리들도 뭡니까? 놀랍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의 인생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원더풀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 인생도 무슨 인생? 원더풀 라이프. 아멘? 원더풀 라이프. 내 인생도 놀라운 인생이에요. 내 인생. 아니 목사님이 우리 인생을 원더풀 라이프라고 하는데 놀라운 인생이라는데 난 내가 볼 때 참 내 인생이 놀랍지 않은데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놀랍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면 놀랍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 놀라워. 그죠? 놀랍다고. 제가 아는 제 친구들은 제가 목사라고 하면 원매 놀랍다고 합니다. 너가 목사가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너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니 하면서 놀랐어. 저에게 부산으로 이사 와서 저에게 이제 몇 번 나오다 안 나오는 그 자매 같은 거 한 번 만났더니 그래요. 저한테 이제 오빠라 그러죠. 학생 때부터 같이 교회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왜 교리교 안 나와? 내가 앉아 있으면 내가 앉아서 오빠 강단에 서 있는 오빠의 얼굴을 보면은 왜 학생부 때 그 행했던 일들이 생각나는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이 놀라운 인생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보면 참 놀랍다라고 합니다. 야, 놀랍게 변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아멘. 그 놀라우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놀라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원더풀이신 예수를 믿는 우리의 인생도 원더풀 라이프입니다. 예수님 원더풀 라이프는 계속되는 거예요. 멸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원더풀 같은 일들을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포만을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에도 원더풀 그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니 주니어 우리의 내 생애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생애를 통해서 주님 원더풀 라이프를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소망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은 기묘자십니다. 또한 본문에 보니까 모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사는 영어로 카운셀러,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카운셀러, 우리의 상담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상담자가 필요합니다. 내가 절망하고 있는 문제를 이해해주고 토론해주고 들어줄 수 있는 상담자가 필요해요. 내가 누군가의 내 속에 있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만 알고 있는 내 마음속의 답답함과 절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것을 내가 터놓고 말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상담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상담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어쨌든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싶지만은 그러나 털어놓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내 마음속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면은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런 염려 때문에 이야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나 혼자 끙끙 앓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털어내놓을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우리의 카운셀러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뭡니까? 상담받는 거예요. 기도가 사실은요. 기도가 상담.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의 상담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이고 상담자시고 본문에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그 본질에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구에 태어나신 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적이죠. 누구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지성인도 무식한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그분을 만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절망에 빠뜨리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믿는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나를 절망하게 빠지게 만드는 문제들,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그 문제들, 나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내가 무기력함을 느끼는 이 시대에 절망감을 느끼는 이 시대에 우리의 소망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듣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사랑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야지만 이 코로나 시대를 여러분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은 놀라운 분이시고 우리의 상담자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여기 본문에 보니까 영존하신 아버지라. 영존하신 아버지는 말 그대로니까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다. 그것도 영원히 살아계시는데 변하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아버지가 영원하다는 뜻은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육신의 아버지는요, 언젠가는 떠나야 됩니다. 그러나 영존하신 아버지신 예수님은 우리와 이별하지 않습니다. 늘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딜 가든지 함께하면 두려울 것이 없잖아요. 절망의 시대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이고 우리의 상담자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전하신 아버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평강의 왕이다. 아멘. 여러분 이 평강을 영어로 peace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말로 뭐예요? 샬롬. 여러분 이 샬롬의 원래의 의미는요, 온전함입니다. 온전함이죠. 영어로 wholeness. 온전함이 온전함. 이 샬롬과 같은 어원이면서 샬롬의 의미를 잘 드러내주는 히브리어 동사가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실람. 좀 비슷하잖아요? 샬롬, 실람, 샬롬. 여러분 이 신랑과 샬롬은요, 쉽게 말하면 형제지간인 단어예요. 형제지간이에요. 형제지간. 그럼 이 실람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실람은요, 물건값을 지불하다라는 뜻입니다. 또 혹은 빚을 갚다라는 뜻입니다. 자, 물건값을 지불함으로써 거래 관계가 완결되는 것, 이것이 실람이에요. 이렇게 실람을 하게 되면은 그 마음속에 무엇이 차됩니까? 샬롬. 그죠 여러분? 우리가 뭐 빚으면 막 마음이 불안한단 말이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갖고 나면 마음에 뭐가 합니까? 평안이 찾아오잖아요. 샬롬이 찾아오. 그러니까 실람, 뭔가 샬롬은 같은 의미예요. 실람을 통해서 샬롬,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관계의 온전함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성탄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평강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죠? 오셔서 그분이 왜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잖아요. 예수님들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아니냐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내 목숨을 주기 위해서 지불하기 위해서 왔다. 뭐 하기 위해서 왔다? 실람 하기 위해서 왔다. 실람을 통해서 뭘 해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샬롬 해주시기 원합니다.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즉 히브리어로 실람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 즉 샬롬이 되게 해주신 거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뭡니까? 평화의 관계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매우 온전한 관계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신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이 되었다라고 표현한 거죠.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이걸 구약적으로 표현하면 바로 샬롬.
된 것이죠.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이 샬롬, 아까 평강, 이 샬롬은요, 은혜와 함께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가장 중요한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은혜의 선물이 뭡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행위잖아요. 행위입니다. 그 행위의 열매가 뭡니까? 샬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은혜의 그 형태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아까 말한 신라의 형태로 나타난 거예요. 생명의 값을 지불함을 통해서 관계를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신람의 결과, 은혜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뭡니까?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예수님 그래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그분이 신람, 히브리어 신람을 하심을 통해 생명을 지불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샬롬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절망적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소망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십니다. 그분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탄절날 2020년 코로나 시대에 맞는 이 성탄절날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웠듯이 예수님께서 내 생일을 통해서도 원더풀 라이프, 놀라운 인생을 이루실 것으로 믿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음속에 안고 있는 답답함들 여러분 우리의 상담자 되신 예수님 앞에 가서 다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은 또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지 못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이루지 못하는 것,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나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존하신 아버지십니다. 무엇보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 코로나 시대 저는 그렇대요. 이 코로나 시대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평강이에요. 이 평안한 마음이 너무나도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에게 소망을 두며